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힘있게 편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주고받는 축복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 제가 며칠 전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 개척한 지 1년 동안 어떻게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하고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며칠 전에 막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새벽 3시부터 이제 식중독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되니까 조금 진정이 돼서 이제 약국 가가지고 아니 그 내과 가가지고 이제 약을 이제 처방받고 또 막 유산균 열심히 먹으면서 장을 정상화시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더 아픈 거예요. 보통은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데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면 목사님 아내 되는 이면 목사님에게 설교 이렇게 아무래도 못할 것 같으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때야 가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과 이제 그런 감동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남편 목사님이 이제 막 갑자기 더 악화되면서 막 본인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급히 하게 됐다고 막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감사하더라고요. 뭐 지금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막 정말 죽겠더라고요. 와 이러다가 막 너무 아프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쿨하게 교회 가시라고 대신 좀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하고 보내고 이제 저는 이제 예배 끝날 때쯤이나 뭐 예배 시작할 때쯤이면은 이제 치료되겠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러고 예배 마치는 시간 9시가 됐는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셨는데 왜 제가 계속 아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치유하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자로 사용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하면서 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평안한 그 기운이 제 몸을 감싸면서 제가 몸이 가뿐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저녁도 못 먹고 밤 9시 막 9시 반까지 이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탁 털고 일어나 전자레인지에 죽을 데펴 먹으면서 막 몸이 샥 이렇게 개운한 신기한 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식중독을 통해서 그 이제 두 가지 큰 역사를 하셨는데 이거 말고 이제 두 가지 큰 역사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각적인 막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두 가지 큰 은혜를 또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3일 동안에 너무 아픈 것도 아프지만 괴로운 게 이 주간에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뭐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막 일들도 있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나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제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있겠지 하고 이제 어, 이제 기도했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고 정말 막 너무 안타까운 너무 리얼하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통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속상해 하실까 봐 그냥 약간 밝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한때 고통스러웠다, 괴로웠다, 인생의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끝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 금전적인 위기와 이제 해결해야 될 그 금전과 그 일들을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총 다섯 가지,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간증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두 가지는 저희 어머니 슬퍼하실까봐 제가 나중에 어머니 안 오실 때 몰래 여러분들한테 리얼한 막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일들 제가 요번 주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막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울컥했는데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 이렇게 세옹지마라는 뭐 사자성어도 있지만 다윗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글락성에서 와이프와 막 자식들도 다 뺏겼는데 다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막 그 자기를 따르던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해도 너무하네 하고서 막 못해 먹겠다고 자기도 이제 포기했으면 유다 지파의 왕이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어떤 그 연단의 시간이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대타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딱 다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말고 뭐 그래도 나를 막 이렇게 함부로 내치시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당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막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인데 물이 떨어지니까 갈증이 나니까 갈증이 사실은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막 그러니까 불뱀이 오는 거죠. 마귀가 합법적으로 틈타서 불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불뱀에 이렇게 물려서 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딱 그 정말 힘든 일이다. 그거는 뭐냐면 정말 대박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 막 북부 연합군 뭐 남부 연합군 이렇게 여러 연합군이 한 번에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대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막 우박등도 내리시고 막 번개도 내리시면서 여호수아가 그냥 자연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지기 전에 다 이겨야 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도 딱 멈춰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거기 모인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방에 이렇게 물리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성전을 다 해야 되죠. 그 높은 성벽을 막 또 거인 족속도 살고 있는 그 성벽을 다 일일이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어떤 군사적인 희생도 막 감수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죠, 이미. 그 성 밖에 나와 있어 한 방에
점령할 수 있는 전리품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다.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그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예수전도단 이렇게 집회가 열렸는데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 이제 장소만 빌려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 거기에 강사 목사님께서도 이제 되게 어렵게 개척하셔가지고 뭐 신학생 시절부터 등록금도 없고 막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이 있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터미널에 가가지고 무작정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를 가는 차비를 누가 준다고 했나 뭐 아니면 등록금을 준다고 했나 기다렸는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 환상이 확 열려가지고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집회하면서 여기 오셨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다 환상을 그리고 예언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은사 받는 은사 사역자들이 보통 아닙니다. 막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보면 본격적으로 사역하고 은사 받기 전에 그분 수술을 몇 번을 하고 막 배를 엄청 꼬매고 막 개복 수술을 몇 번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어떤 건강의 위기를 겪고 막 이런 분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를 아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오늘 하루에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잡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우린 뭐 한 번에 아무도 안 되죠. 다 공사 중인 인생이니까 이렇게 막 공사 중이고 또 접촉사고 일으키면서 막 고쳐가면서 우리는 같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 가고 믿음을 서로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어제보단 오늘 더 주님을 더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막 아까 우리 그 최인철 집사님 부부께서 카톡으로 막 잘 이렇게 치료되셨냐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제가 막 설교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딱 읽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광고로 다 이미 답변이 다 되셔서 카톡에 답변 안 달아도 뭐라고 안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질병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게 바로 응답이 안 될까? 아니면 대형 어떤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휠체어를 안 타고 그냥 걸어서 가시는데 왜 그렇게 사모하고 막 가서 막 떼쓰는 사람은 또 강사 목사님이 안수 안 해주고 막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문제의 해결보다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그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개자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누구하고 얽히고 설킨 것, 서로 상처받은 것을 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운동 부족과 건강 관리를 너무 게을리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야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깨달을 때 안수하는 목사님의 그 능력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하루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진심과 열심을 다해서 그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말씀도 읽어보면서 또 목사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 상담도 해보고 또 예배에 참석해보면서 아니 여러 조언도 들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 나의 문제가 뭔가, 이게 원투 쓰리, 제일 첫 번째 이걸 것이다, 두 번째 이걸 것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와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그냥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앞에 조건이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의 분량만 채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 이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헌금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이 주고받는 축복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마음에 7절에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하지 않고 이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호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정성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그 오늘 이렇게 읽었던 본문 말씀도 너희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게 정하셔가지고 큰 복을 정하시고 계획성 있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데 주시는 게 아니고, 대충 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꼬깃꼬깃한 거 하나 이렇게 그냥 이거 뭐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똑같이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색함으로. 인색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신디사이저를 키죠.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댁에서 막 쓰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면 축복이 감퇴될까 봐 제가 이름은 이렇게 비밀로 하겠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일도 이제 또 신학교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들을 이렇게 악기 밴드 연습하는 날인데,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해 주시는데 여기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 막 없는 거예요. 근데 귀한 집사님 부부께서 와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일을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들을 이렇게 딱 하나님의 적당한 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신학교 행사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이제
제가 같이 막 청소하러 못 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어, 그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볼일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마침 때마침 그 청소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다. 그 목사님이 때마침 그때 딱 맞춰서 오셔가지고 같이 청소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관도 이렇게 우연하게 지나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여기 함께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로 간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든 게 우연이야. 그러면 세상에 은혜 하나도 없죠. 그럼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다가 주시다 지치셔가지고 어차피 줘봤자 은혜인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마음만 높아지고 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이벤트를 딱 베푸신 건데 이거 오늘 그 막 신학교의 그 일들을 하시는 그 또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바쁘신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선물로 이렇게 돕는 사람을 딱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막 감사하지 않고 막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하나님의 빅 이벤트였는데 그죠? 이게 탤런트 이렇게 최수종 씨가 막 이렇게 작은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럴 때 리액션이 중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정. 내일 정말 바쁜 날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께서 이렇게 악기 이렇게 밴드 연습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속으로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집사님들은 당연히 목회자를 도와야지. 자기 축복 자기가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제가 막 고마워하고 우리 교회 귀한 사역 같이 동역해 주시고 얼마나 막 감사한지 제가 감격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빅 이벤트죠. 제가 이제 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빅 이벤트죠. 제가 교회를 비워도 교회 어떤 일들을 같이 동역하실 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빅 이벤트를 제가 서프라이즈 하나님께 너무 막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막 감사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내일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더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기죠. 축복된 그 자리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라자손의 시에 보면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있는 게 막 기죠. 좋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막 첫날보다 기죠. 이게 그 성전에서의 그 한날이 기죠. 얼마나 복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되게 귀하신 분들이에요. 막 기죠. 밖에서는 선생님들이시고 막 이런데 교회 오셔도 선생님이시네요. 네, 막 교회에서 더 귀한 직분을 막 천국의 막 이 직분을 감당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7절 이렇게 앞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라. 각각 하라는 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한다는 거는 회비가 아니라는 거죠. 회비하고 이제 헌금은 약간 틀리잖아요. 회비는 어떤 자원함이 좀 부족하죠. 어떤 정함이 없죠.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액수를 정성스럽게 좀 아끼고 모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회비는 그냥 액수가 있잖아. 한 달에 10,000원,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내 진심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각각 이렇게 그 동일한 금액으로 내는 회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이렇게 제목은 주고받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게 물질이 말고 이제 기도로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파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천사는 그 우리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천사는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시키실까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기도로서 도와주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딱 움직여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환경을 변화시키고 육체를 변화시키고 그분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줄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깎아내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 살아계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완전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 무너뜨리는 자존심을 저희가 이제 신혼 때 막 이렇게 좁은 집에 살았는데 이렇게 친척께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와, 나는 이런 좁은 집에 못 살 것 같다.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은 너무 정직하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그 어떤 그 사람의 이렇게 덕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을 자꾸 해야 되겠죠. 이게 좁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너무 집이 아담하고 이뻐요. 막 장점을 막 찾아야 되겠죠. 뭐 장점이 안 보이면 와, 화분이 너무 이뻐요. 이 다육이가 너무 이뻐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장점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와, 2층 집이라서 정말 그냥 계단 한 번에 올라가면 되시고, 와, 좋네요. 막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뭔가 장점을 자꾸 얘기해서 그분의 어떤 자신감을 이렇게 심어줘야지 그분은 그때 이제 50평 아파트에 막 사시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게 느껴졌겠지, 본인은,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되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입장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령 그게 객관적인 팩트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미화해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 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의 어록이 있습니다. 명언 어록이 시리즈로 있습니다. 저를 어떤 말씀은 1박 2일 동안 분노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그 단어 하나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야, 정말 재능이 있으시는 달란트가, 그쪽 방면에 정말 넘치는 달란트가 있네. 이제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은 그러신데 이제 다각도로 바라보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얼마나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걸 이제 그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딱 마음을 키워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막 대학생이 되면 막 대학생이고 나 잘생겼어. 나 얼마나 한참 이쁠 때요. 근데 그 이렇게 지나가던 막 꼬맹이 유치원생이 언니 못생겼어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줄 때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정말 정말 삶의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분들에게 말을 통해서 살려주고 조금이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자꾸 땡겨줘야 돼요. 그래서 삶의 경험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한테 나도 그런 경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저는 진짜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뭐 어렸을 때 신문에 났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탑을 찍었던 사람인데 근데 저희 자녀들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공부 잘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야, 우리 자식들까지 막 다 전교 1등하고 이랬으면 제가 그분들을 위로할 근거가 없는데 이제 그럴 위로할 수 있는 그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보통 삶의 다방면에 그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겪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성도님들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생의 성공도 한번 경험케 하시고 큰 실패도 경험케 하시면서 성공해서 우쭐한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막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실패 가운데 있는 분하고 또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 가운데 또 얘기를 막 이렇게 나누고 막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막 그런 인생의 그 위기 가운데 그런 일들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막 아기들 이렇게 태어났는데 막 그 중환자실 이렇게 인큐베이터 실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체험들 막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막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산후조리도 포기하고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고 아이고 오늘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감수성이 그래가지고 과거 얘기만 하면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딱 여기서 절제를 해야 돼. 이렇게 딱 마인드 컨트롤을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또 이제 어, 수요일 날 우리 이면 목사님이 설교한 그 간증에 나오는 그 가정을 저희가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기다 이렇게 기도 삭간을 하고 막 석션을 하고 막 아이가 수시로 막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가고 이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그 가정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야 하면 위로가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그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허투루 쓰지 않고 다 막 활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일 동안 막 계속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약간 이렇게 감정이 약간 이렇게 업다운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팠어요, 진짜. 괴롭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이렇게 우리 섬겨주시는 거 너무나 귀하다. 그다음에 용서도 섬김의 삶입니다. 용서도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롯의 어떤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를 가지고 막 다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야 정말 제가 조카였으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정하시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는 법도 한데 롯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막 영적 눈이 없으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기죠. 막 소돔과 고모라 거의 멸망의 땅인데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거죠. 막 와 저기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멸망하기로 작정된 곳인데 여러분들 영적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 동업하면 망할 자리인데 막 우리는 저긴 에덴 동산이야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는 정말 황량한 광야 가나안으로 갔죠.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랍게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주고 그러면 그게 당장은 이게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시면 그냥 이렇게 믿는 자로서 통 크게 막 근데 이제 또 직장에서 그런 거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결하기만 하면 비둘기처럼 하면 뱀에게 잡혀 먹히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 다 양보하고 막 퍼주고 이러다가 아이들은 집에서 굶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저한테 항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반대적인 면도 있는데 성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괜히 제 설교 한 편만 딱 듣고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무식하고 소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데 용감하지 않거나 소신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무식하면서 소신까지 있으면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한 권의 책이 이 세상이 전부예요. 모든 거를 그 책의 원리대로 막 다 생각하고. 근데 더 무서운 사람. 성경을 암송해서 요절대로만 이렇게 성경 그 요절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요절대로만 막 얘기하는 사람. 그 문맥 가운데 그 요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윗 봐봐요. 막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못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죠. 참아. 딱 죽이면 자기 생명이 이거 끝나는 거 자기도 다윗도 알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을 결단코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의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10을 주고 딱 끝이에요. 근데 끝까지 다윗처럼 얼마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죽여도 내가 죽이지. 막 이렇게 후배 왕인 다윗이 이렇게 죽이는 모습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10개 지파하고 유대 지파하고 잘 합쳐지지도 잘 못했어요. 그 당시에 민심은 사울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윗보다 엄청난 그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막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역적이죠. 쿠데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그건 그 이렇게 막 사무엘상 이런 데 보면 다윗이 합당한 정통 후계자인 것들을 막 이렇게 사무엘이 쓰잖아요. 그 왜 쓰겠어요? 그 당시에 민심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왕이 막 더 스타인 거야. 막 딱 볼 때.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좋았는데 이제 다윗 도망가게 한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사울왕이 딱 백성에게 선심성 정책을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지역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딱 그 사람들 챙겨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막
동과 서로 이렇게 지역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지역 사람이 잘못해도 막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사실은.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있는 그 많은 지파들이 다윗을 이렇게 결코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 보시면 이제 그 아브넬 그 군대 장관 북 10개 지파의 아브넬 장관을 아합이 죽였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잖아요. 그것도 막 사기쳐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 성대한 어떤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고 슬퍼했잖아요. 그거를 왜 그랬냐면 이게 다윗이 죽였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민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됐는데도 막 몇 년 동안 다윗을 그 왕으로 그 삼지 않고 그 사울의 후손이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왕으로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로 봤을 때 그 당시 인기는 사울 왕이 더 많았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우리를 왕으로 딱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 밟아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결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마귀가 도와줘가지고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마귀가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우리를 도와주던 천사들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더 인생이 꼬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쓰는 방법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칭찬도 드리면서 또 용서도 해주고 아브람처럼 막 다 이렇게 주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방면에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우리 주변에게 드리는 나눠주는 그 인생으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런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